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입니다. 좀 긴 제목인데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지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교회 안에서 그 생활과 삶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의 생활, 성도의 생활 이런 걸로 되게 좁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아주 큰 범위, 말하자면 한 국가 단위 아니면 한 우주적인 단위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바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채울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정체성에 담기는 그 구체성의 첫 번째 특징이 다름 아닌 관계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의 물병이 있다면 그 정체성의 물병에 성도의 구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은혜로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가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매우 영적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 속하는 육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신앙은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는 사람이 되어야지 두 발이 붕 떠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어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늘 언제나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약이 더 그렇고 신약에서도 특별히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들이 더 많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를 품고 살아낼 윤리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세 사람이 살아내야 할 세 삶의 방식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로 그 정체성과 구체성이 함께 있을 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세 사람의 정체성에만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좀 지나가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지나가야 할 내용이에요. 너무 그 내용으로 많이 붙잡혀서 수십 년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사람의 교리에 어울리는 세 사람의 윤리와 또 그 세 사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은 이젠 그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나의 그 행동을 보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지낼 땐 전혀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주일날은 교회를 가더라. 같이 차를 탔더니 앞에 문을 열었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 그리스도인이었어? 막 이렇게만 안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늘 언제나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대안학교 미션스쿨에 다닌다 하더라도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들이 한 3, 4명 저 포함해서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기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도사님들이 그냥 잠깐 눈이라도 감고 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두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고 3초라도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차를 탈 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아내는 참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핸들 잡고 잠깐 기도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고 막 짧게 합니다. 뭐 한 10초 정도. 근데 그 연애 때부터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비록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그런 모습이 저에게 오히려 되게 본이 되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씻기도 하고 운전할 때 핸들 잡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참고 막 이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직분이 뭐가 됐든 나이가 뭐 얼마나 됐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됐든 거 상관없이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어디서 배우는 것입니까? 그걸 홀로 배울 수는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그거에 대한 뭐 스킬이나 방법을 모르겠다면 책을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 한 100권쯤 읽으시면 관계에 대한 내용 잘 알지 않을까요? 100권 정도 읽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상대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매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이 예배 1시간 10분 정도의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의 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 나누면서 서로가 깎여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체성들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안에 구체성의 내용을 관계를 통해서 쌓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말하자면 두 번째는 그러한 구체성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는 것은 하면 좋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그 안에 새 사람의 구체성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양복을 벗고 운동복을 입었다면 입은 옷에 맞게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새 사람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버리고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구체성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어떤 구도자로 말하기 이전에 군사로 이야기하고 또한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군사는 위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종이란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말하고 종으로 말합니다. 즉 명령을 따르는 자, 받은 명령을 완수해야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갖추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귀찮고 내가 하기 싫고 몇 번 했더니 실패했고 그래서 이젠 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이제 목사가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그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본과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로 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젖을 떼고 엄마의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사서 손수 요리해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치원생 수준을 좀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작품처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이에요. 나이에 상관없고 여러분의 직분과 경제적인 형편과 여러분의 학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중에 여러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실패를 최종 결론이 아닌 과정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생명이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다 보면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를 최종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모든 일들도 과정으로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결론으로 보면, 최종 결론으로 보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누구나 다 변절합니다. 35년 일제의 통치 기간 동안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 변절했던 사람,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끝이라고 본 사람과 끝이 아니라고 본 사람, 바로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라고 보지 않고 과정 속에 어떤 일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는 한 기회는 있는 것이에요. 실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경험한다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고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로 실수를 하고 같은 행동으로 실수하며 같은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기에 변화가 없고
그 변화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의 젖을 처음 먹을 때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거 생생히 봤어요. 얼마나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젖을 아이가 빨 때 온 힘을 다해서 빱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의 젖이 찢어져요. 피가 납니다. 처음 젖을 물려보기 때문에 그 살이 매우 부들부들한데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빠니까 한 번, 두 번 빨다가 너무 아이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너무 열심히 빠는데 엄마가 그 젖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젖을 세게 빠니까 나중엔 엄마의 그 여린 살이 찢어집니다. 그 피가 나요. 아기는 모르고 그걸 젖으로 먹는 거죠.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젖을 먹던 아이가 계속 그렇게 젖을 먹으면 문제가 되죠. 그 아이는 자라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그러다가 드디어 걷고 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여전히 신앙적으로 젖만 먹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전히 맛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만지려고 하고 그 젖만 빨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인원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기에 과정을 너무 과장하지 않아야 해요. 실수를 통해 결국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아이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뭘 입고 왔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나를 바라보듯이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모두 다 그런 착각으로 살다 보니 과정에서의 실수를 엄청 크게 보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에요. 청소년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실수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어른이 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에 구체성을 담아내는 일들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고 그 실수를 다듬어가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되는데 한국의 스타트업과 외국의 스타트업의 그 차이와 여러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국의 스타트업은 만약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만약 실수를 하면 왜 실수했는지를 막 따집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실수한 사람에게 그 실수를 너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도 너가 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실수로 인생 끝장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있는 그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사업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주는 싸움이다.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해봤는데 지난번에 실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 비관하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손 떼놓은, 내버린 것, 그것을 낙관주의자들은 잡아서 주워서 다시 살펴보면서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버릇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 그 제목처럼 우리가 세 사람의 구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습관과 버릇을 갖는 것이 여러분 영성인 거예요. 두 손 모아서 무엇인가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 예전 같았으면 오늘 분명히 화를 냈을 터인데 한번 화 안 내는 거,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문제가 바로 벌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그 말 안 하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 영성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관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질 않아요. 포기하고 눕고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비관이라고 하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앞에 있는 비자가 슬플 비자인데 마음 심자 위에 안일 비가 합쳐진 것이에요. 마음 심자 위에 안일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안 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관적인 생각들이 비가 되어서 내 앞에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내 앞의 시선을 자꾸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해결할 문제 해법이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먹은 밥이 결국 나의 몸이 되듯이 내가 먹은 마음이 결국 내가 보일 몸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다가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결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실수해도 결점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세 사람의 구체성을 갖추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자연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자연을 찾아가다 보면 자아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했고 이런 선택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과거를 반추할 게 아니라 내가 갖추어야 할 인생의 세 사람의 구체성의 모습이 이것이니 거짓을 멀리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좀 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세 사람의 구체성이니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실수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게 과정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제가 공부를 이것저것을 좀 하다 보니 공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권면해 드리는 책이 몇 권 있고 또 그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 보시기에 집사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부를 제일 잘하기 위해선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하루 이틀 반짝해서 효과가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차분히 침착하게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공부를 하는 것,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들 멀어지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그렇게 신앙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신앙으로 꽤 많은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보니 정말 꽤 많이 왔구나.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오다 보니 후회할 사건들과 과거들은 멀리 지나서 정말 꽤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구체성의 그 내용들이고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을 잘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 큐티를 해서 카톡방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대단한 신앙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던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짤막하게 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의 의지의 쇠사슬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왜곡되어서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라감으로 버릇이 생겼고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마침내 필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의지의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요. 그 의지로 선한 것, 악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왜곡이 되었는데 왜곡된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유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욕망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욕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돈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투표에도 참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영구집권.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우습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구는 도대체 몇 년인가요? 길어야 30년입니다. 30년. 그게 영구입니까? 영구집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왜곡된 유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의지가 왜곡되면 유욕을 갖게 되고 그 유욕을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한데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켜서 유튜브 제일 먼저 보는 게 버릇이 된 것처럼 버릇이 됐다는 겁니다. 그 버릇이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버릇에 저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것이 필연이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새로운 의지가 내 안에 태어났지만 그 의지가 약해서 옛 의지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유욕을 따라갔고 그 유욕에 저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버릇과 습관이 되었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필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의지와 새로운 의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싸우면서 나의 영혼을 찢어놓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 안에 세 사람의 구체성을 담아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어떤 한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의 깊은 돌을 닦은 모습을 통해 넷으로 나눴듯이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넷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그렇기 위해서 거룩한 버릇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 사람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입니다. 더 좋은 것,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나쁜 것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구체성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이 거룩해져야 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명령이에요. 지난주보다 오늘보다 다음 주가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공동체 안에 보여주시고 부모님 앞에 보여주시고 형제자매 앞에 보여주시고 배우자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부모님 앞에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용기를 잃거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나태하지도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에 담기는 세 사람의 구체성이 어떤 걸 담아야 할지를 돌아보면서 잘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실천함으로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돌베개 교회 성도님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그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추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힘내어서 다시 용기 내어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